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작년 9월달 14일 작년 9월 14일부터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진행했던 예레미야 예언서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남긴 했는데 요거는 반복되는 내용 52장은 반복되는 열왕기의 내용이라 다루지 않고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사역했죠.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길죠. 40년이면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신학하시고 이렇게 결혼하시고 목사님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 40년 하면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졸업하고 하면 한 30살 되고 70이 보통 은퇴하거나 그 정년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40년이면 예레미야가 거의 뭐 완숙하게 다 사명 감당한 그런 연수이죠.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한 기간에만 왕으로 봐도 5왕이 지나갔습니다. 5명의 왕들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약할 때 이 왕들을 다 예레미야가 이게 대면했었죠. 요시야 왕, 그 왕 중반부에 예레미야가 등장하여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중에 전사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로 세우지만 애굽 왕이 요시야를 전사시킨 뒤에는 너희들이 누구 뜻대로 함부로 왕을 세우냐 해서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미 이때부터 주권이 박탈된 상황이죠. 우리나라 왕을 이방의 나라의 사람이 세운다는 것조차가 이미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호야김 왕도 자기가 세워진 뒤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구나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가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야김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셔요. 여호야김이 이제 폐위되고는 여호야긴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긴 세워진 뒤에는 이제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여호야긴을 6개월인가 만에 폐위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앉히게 됩니다. 마치 애굽 왕이 여호야김 왕을 앉힌 것처럼 시드기야를 앉혀서 요시야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요시야의 손자까지 왕위가 이어졌다가 다시금 거꾸로 시드기야에게로 왕위가 올려오는 좀 이상한 형태의 그 왕 그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왕들은 이 5 왕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방 왕에 의해서 교체를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러한 처참한 시절을 보내게 되죠. 이 시절 예레미야 자신도 사역을 하는데 이 왕들로 인하여 반대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 말 안 듣는 요시야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너가 그거 나라 망하는 꼴 안 보여주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전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눈 뽑히고 포로로 가고 그 끔찍한 걸 요시야는 안 보고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근데 이 네 왕 요시야의 아들들 손주 네 왕이 고통당하는 만큼 예레미야도 고통 속에서 사명 감당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왕들도 고난이고 예레미야도 고난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더 선호해야 될까요?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레미야와 같은 고난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인간이 갖는 스트레스, 곤란함, 환난, 어려움이지만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왕들 못지않게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 왕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왕들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다 이방 왕에게 세워진 왕이면서 그게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정말 자기가 왕인 양 잘못된 왕족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소망의 빛이 조금은 남았었어요. 요시야가 왕일 때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래도 즐겨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했던 왕입니다. 그때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때에 가서 그 희망의 빛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데 쓰임받게 되죠. 우리에게 온화한 어떠한 여유,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요새는 바쁘고 제가 할 일이 많고 제가 아주 좀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좀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권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호아스나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굽 왕이 날 세웠고 바벨론 왕이 날 세웠다 할지라도 나한테 너무 말씀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했던 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15장에 므낫세가 떠올랐어요. 이미 므낫세는 죽었어요. 없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요시야 왕 때 한참 이전 사람이라 이미 없어요. 근데 므낫세로 인하여 이 백성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50년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50년 지은 죄는 사라질까요? 그 죄의 영향력은 남을까요? 남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유 나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맞는 말 같지만 상당히 틀린 말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남겨놓은 죄의 그 오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므낫세가 남겨놓은 우상 숭배 잔존물들이 그대로 남유다의 후대의 왕들에게 계속 유물로 남겨졌던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합니다.
근데 이때라도 이들이 피할 길은 있었는데 물론 겸손히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는 것도 본받게 되지만 죄를 지어놓고 죄의 오물덩어리들도 유물로 남겨지게 돼요. 어떤 게 더 무게중심이 많을지는 알 수 없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왕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 읽으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애통했던 왕인데요. 그런데 그가 교만했다가 겸손한 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 므낫세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좋은 것도 배우고 교만했지만 회개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지만 므낫세가 회개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냐면 교만한 거 아니면 우상숭배, 회개하는 거 자기의 목숨만큼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우상 단지들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아들 이후에 계속 므낫세, 여로보암의 길, 그 아합의 길,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면서 꾸준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과오도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상 꾸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일러줬는데 회개하지 못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멸망의 길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다만 망할 것을 예언하지 않고 이 유다의 70년의 그런 안식의 세월, 70년의 안식의 세월이 지나면 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주셨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오늘 본문 51장에 나타난 스라야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 사역 중반부에서 예언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커다란 몇 가지 주제를 안겨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 맡은 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라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계속 보내주세요. 저도 종종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이제 위급하신 분들 만나는 기회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는데 감사하게도 그때만큼이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대부분 있다면 간혹 열에 한 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용서가 안 된다 하며 주의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0년이 넘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남유다는 그 회개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는 이제 바벨론 왕까지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은 멸망케 하신다는 예언으로 점점 이 심판이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선지자보단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활짝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짝 여는 경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회개의 요청이 없고 죄악의 지적이 없고 구원자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와의 선포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좋은 그 분별 그 기준입니다.
첫째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참 선지자이냐 거짓 선지자이냐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 죄에 대한 지적만 있고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희박해요. 그것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냐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요청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 때에는 완전한 구원이 나타난다는 이 균형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셋째는 모든 구약의 구원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 멸망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방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용에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으로 갈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아마 이 시드기야가 불려간 것 같아요. 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잠깐 너 얼굴 좀 보러 와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아무리 봐도 배신할 것만 같은 거예요. 시드기야를 세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자꾸 바벨론하고 소통하지 않고 주변국들이랑 연합을 하고 애굽에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을 바벨론이 알아챈 거죠. 그때 시드기야가 갈 때 누가 따라가냐면 마세아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가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에요. 누구냐면 예전에 예레미야랑 같이 사역했던 글을 옮겨 적어주던 누구죠? 바룩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마세야의 손자이면서 네리야의 아들인데 바룩이 아니라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동역의 요청을 합니다. 어떠한 동역의 요청을 하냐면 스라야야 너가 바벨론에 가면 이 말씀을 좀 읽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예레미야 25장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어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까지도 몰락하게 하실 것이니까 행위 예언을 통해서 책에다가 예레미야 예언을 적은 것에다가 돌을 메어서 강 속에 빠뜨려 던지면서 예언을 해주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을 사용하시는 거지 바벨론이 그토록 강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들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을까? 이 어려움은 왜 발생했을까 하면서 환경과 주변을 한번 탐색을 해봐요. 물론 객관적인 시각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을 다 검색을 끝내놨을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사회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자백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돼요. 현명하게요. 너무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은 빠르지만 영적인 계산이 하나도 안 돼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죠. 바벨론까지도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라고 가서 선언해 달라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그런 패망을 안겨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 또한 그들의 죄악에 의하여 또 다른 나라 아마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확 정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후에 그 시대에 남유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레스 왕 때에, 아사 왕 고레스 왕 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어떤 예언된 성취가 일어나고, 그것을 미리 알아챈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70년의 예언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죠. 다른 나라에 몰락하여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와 함께 동행한 그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강 속으로 던지라고, 행위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세계의 정세가 정말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좋은 대화 나누고 이제 또 미국도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한국 국회의원이 독도를 갔다 오느냐? 이거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외교부에다가 일본에 돼 있는 우리 제일 그 대사관에게 항변을, 이제 이렇게 항의 문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죠. 그들의 행위, 또 미국에서 여러 기업의 수출을 더 많이 하고자 경제적인 이런 회의를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만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조항들, 악한 조항들이 또 있고, 세계를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있고, 민족 안에서,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민족 안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우방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올라갔다잖아요, 일본에. 그러면 우방이면 우방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독도에 국회의원 방문했다고 그거를 불편해하고, 또 기업 간의 경제 조항에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휘둘리고 애굽에 휘둘리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세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래도 예레미야 때에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깨달아 갔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난 아이요 말할 줄 모른다고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예레미야가 40년 사역이 맞춰가면서 담대하게 바벨론으로 불려가는 시드기야 왕에게 스라야를 붙여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경영하심은 점점 예레미야에게 믿음으로, 확증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런 국제 정세와 사회 질서와 우리 앞날의 삶이 때로는 캄캄하고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51장, 오늘 본문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 찬양은 예레미야 10장에서 나왔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은즉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내시거늘 하니까 좀 요 뒷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좀 안 좋게 반전되겠죠. 그것도 읽긴 읽겠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다. 예레미야가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심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그러시거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 멸망하실 것이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지만 세상 모든 우상은 어리석고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하면서 것이나 이렇게 끝나니까 또 아름다운 반전이 있겠죠.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지파는 누구라요? 이스라엘이래요. 오늘날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그 다시 건국됨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귀한 그런 복의 대표주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수요 예배를 어떻게 끌고 갈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한 8개월 동안 그 포로 시대 예언자를 쭉 들으니까 너무 힘겹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그 이제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 또 말씀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더 한번 확인하는 또 기쁨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많이 진액을 쏟았어요. 그래서 뭐 진액을 쏟을 만큼 그렇게 진주가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수고가 많이 따라요. 왜냐면 이 예언서를 요약을 하고 쉽게 적용한다는 게 본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고뇌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계속 포로시대 예언자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듣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보다 이 에스겔은 이 제사장 가문인데 환상을 너무 많이 보고 비유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무슨 비유인지 무슨 환상인지 학자들도 서로 이제 헷갈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실 부분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